후회하면서도 술을 계속 먹게 된다고요? 근데 자기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니까 사람이 습관에 의해서 행동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손이 가버리잖아요.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의도로 지금 행동하는가? 내가 이걸 왜 하는가? 바라봐야 돼요. 그 순간순간, 매 순간에. 술을 마실 때의 느낌도 술을 마시고 기분이 어떤지 그것도 매 순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음식을 먹더라도 예전에는 아주 맛있었던 음식인데 지금 먹어보면 맛이 다르거든요. 습관대로 먹는 거랑 깨어서 먹는 거랑 전혀 달라요. 집중해서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먹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음식을 그 촉감과 맛과 신맛, 단맛 뭐든지 있는 그대로 집중해서 느껴보세요. 그러면 습관대로 먹게 되지 않고 달라져요, 약간씩. 김정희 님이 ADHD 병이 전생에 죄가 있어서 얻은 병인가요? 이 영성 분야에서는 오히려 ADHD 있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고차원의 존재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몇십 년 전에는 없던 질병들이잖아요. 아토피, ADHD, 아이들이 많이 앓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식생활이 크다고 봅니다. 질병의 종류가 워낙 많아졌어요. 온갖 질병이 많이 생기고 이런 전염병까지 돌고 있고 사람들의 어떤 상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쉽게 전달이 되잖아요. 옛날과 다르게 정보가 빨리빨리 전달이 되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자기 혼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이 퍼뜨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염병하고 닮아 있는 거죠. 바이러스를 옮겨준다. 그것과 부정적인 생각을 남에게 퍼뜨린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팔체질, 체질이나 이제 음식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정해진 것보다는 자기가 먹어봐서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게 맞는 거죠. 아나스타시아 책에 뭐 그런 게 있는데 풀을 갖다 이렇게 뜯어다가 놓고 종류별로 놔두고 자기가 먹어보고 먹고 싶다는 거를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에 있는 성분이 자기를 치유한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들은 조미료를 많이 쓰고 조미료나 여러 가지 양념 이런 걸 쓰니까 자기 몸에 필요한지 이걸 느끼기가 힘들어요. 원재료를 먹어야 되는데 양념을 발라놔서 양념 반수로 먹게 되니까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알려면 양념을 가급적 적게 하고 먹으면 그걸 좀 알 수 있게 돼요. 양념을 먹더라도 부먹보다는 찍먹파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찍어 먹으면 더 양념을 적게 먹게 되고 그게 낫더라고요. 선우님이 명상으로 통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통증은 어쩔 수 없이 약을 드셔야 되겠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통증 자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통증은 없을 수가 없지만 통증을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이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통증을 자세히 멀리서 자세히 관찰을 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통증이 올라왔을 때 통증이 올라오는구나. 통증의 시작과 통증의 지속과 통증이 약간 사라지는 것과 그거를 이제 관찰을 계속 하는 거죠. 올라왔네, 사라졌네, 올라왔네, 사라졌네. 이걸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냥 통증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보가 돼요. 예를 들면 뭐 여기 불이 켜졌네, 꺼졌네 이런 것처럼 그냥 정보로 인식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 싫다, 괴롭다, 어떡하지 이런 잡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지나갈 수는 있었어요. 괴로운 마음은 줄어드니까. 이 몸하고 나하고 이렇게 딱 너무 밀착돼 있으면 내 몸이 다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괴롭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영적인 자각을 좀 살려내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내 몸이 지금 아프구나. 어디가 아프구나. 그걸 바라보는 것이고요. 아픈 부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아프구나. 내가 그동안 여기 아픈 부위에 그동안 신경을 안 써서 미안하다. 미안한 마음 얘기도 해주고 아픈 부위에 대해서 사랑한다. 앞으로는 너를 더 잘 돌봐줄게. 이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는 거예요. 눈을 감고 밝은 하얀 빛이라고 상상을 해서 그 빛이 여기 100회로 내려온다고 상상을 하세요. 하늘에서 우주의 기운이 100회로 내려온다. 이렇게 상상을 해서 밝은 빛의 기운을 아픈 부위로 몸 안에 통과해서 이렇게 보내준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상상력이 강한 분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치유할 수가 있어요. 이 몸이라는 게 그냥 나랑 동떨어진 게 아니고 나의 의식이 물질적으로 드러난 것이니까요. 왜 아픈지 좀 돌아봐야 되죠.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나서 내가 왜 아프지? 그런데 내가 이 육체를 잘 못 돌본 거잖아요. 이 육체도
나의 일부이니까 좀 소통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엉뚱생뚱님이 통증에는 사랑 명상이 명약이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든지 어떤 경우에 사랑이 떠올려지는지 거기 집중을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공처럼 모으세요. 빛의 덩어리를 모으셔서 그 사랑을 의념으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보내주세요.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장기에 사랑한다는 마음을 의념으로 보내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전자기적인 에너지가 가게 됩니다. 거기로. 그리고 이 손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서 해도 돼요. 니나님이 아이에게 보내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가능해요. 아이만이 아니고 사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가능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제가 니나님이 아프시다. 제가 눈을 감고 니나님 뭐 어디 사는 뭐 이름이 뭐다 이걸 알고 있다면 상상을 하면서 아픈데 상념을 보내드리면 정말 염력이 강한 사람이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라면 아이들의 몸을 상상을 하면서 눈을 감고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실제로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에너지로 이렇게 치유를 해줄 수도 있죠. 얼마나 자기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집중을 하는가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치유한다? 이런 건 좀 낯선 개념이잖아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아프면 병원 가서 검사하고 치료받고 이것만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가 왜 아프게 된 건지 그걸 돌아봐야죠. 아이들이 어떤 때는 얘만 키가 크고 어떤 때는 얘만 키가 크고 그게 있어요. 매달 키를 재보면 제가 막 좋아하고 만져주고 이런 애들은 잘 크고 3명 중에서 생각이 좀 덜 갔던 애들은 좀 덜 크고 그게 있어요. 성폭행범도 소호령과 가이드가 붙어서 행한 행동인가요? 아무리 범죄자더라도 소호령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에고로 하는 일이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사람은. 소호령이 도움 주는 얘기는 은연중에 우리가 듣기는 해요. 굳이 막 이렇게 목소리로 들리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고 생각이 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생각이 탁 떠오른다든지 그 텔레파시로 전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거죠. 소호령이 화장실에서 본다고 생각하니 거시기하다고요. 사람의 개념과 영의 개념이 달라요. 인간들은 그렇게 창피하잖아요. 내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거 누가 보다니. 뭐 부부 사이에 그런 것도 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들의 관념에서는 그거는 은밀하고 창피하고 그런 건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트여 있기 때문에 영혼들은 비밀이 없어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의식이 바로바로 전달이 돼서 영적인 상태에서는 어차피 비밀이 없어요. 사람들만 육체가 있으니까 뭔가 가리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뭐 어디 가서 뭐 응가를 하든 그거는 영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 소령이 도와주는 거는 영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때, 그럴 때 도움 주는 거지 일상생활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인간들은 뭐 성적인 거나 뭐 배변하는 거나 이런 게 더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물질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또 사람들은 또 성에 대한 관념이 금기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현실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게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기랑 다르다는 거죠. 사회마다 그렇게 세뇌시키고 이게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의 이기심을 위한 것인지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한 것인지 그 이기심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 문제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마음 공부를 알면서 무력과 삶의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수행에 정진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력하네요. 이 상태가 길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는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예전에는 무력이라든지 뭔가 자기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뭔가 열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내가 과연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좀 황당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상태였던 거죠. 돈을 벌어야 해야라는 집착, 좋은 지위에 올라야 돼라는 집착,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럼 나는 뭘 추구해야 되지? 내가 그런 것을 열정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나는 뭘 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일종의 고정관념이죠. 남들에게 보여줄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사람이란 존재는 그냥 존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노력도 자기가 원하면 하는 것인데 노자가 말했던 모의자연이라는 말처럼 집착이 없이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조건들을 갖추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는 그냥 존재함만으로 그 가치가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다만 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려니까 여러 가지 남들하고 비교가 되고 힘든 점들이 있는 거죠. 저도 그게 처음에는 많이 황당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이 사라진 것들이 많이 황당했어요. 기선희 님이 나이가 47인데 꿈을 새롭게 가질 수 있나요? 항상 나이 걱정이 돼요. 꿈이 뭔지 모르지만 가능하죠. 나는 이미 늙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그만두는 건데 새롭게 꿈이 있으면 그만큼 자기가 노력한 만큼 또 이루잖아요. 70대에 화가가 된 유명한 화가도 있고요. 저도 지금 43인데 주부를 이루고 살림하고 애들 3명 낳고 살다가 작년부터 유튜브 하는 거예요. 47이면 그 나이에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